이사야서 강의 11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땅은 혼돈하고 formless, 공허하다, empty 그런 세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요 세상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즉 혼란과 무지의 세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윤리책입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무지는 영적 혼란과 영적 무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란이 왜 발생합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미국엔 스탑 사인이 팔각형이거든요. 그리고 앞면에는 스탑이라고 써 있지만 뒷면에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뒷면만 보고도 스탑 사인인 줄 알아야 하는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있어요. 작은 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네 군데 다 오는 방향에 스탑 사인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아니면 두 군데만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뒷면만 보고도 이쪽 길은 저쪽에서 오는 차도 차를 서야만 하는구나 아니면 아니구나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팔각형만 보고도 스탑 사인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또 양보해야 하는 사인이 역삼각형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하거든요. 고속도로를 진입해 가는데 그 역삼각형의 의미를 모르고 그대로 진입을 해버리면 저쪽 고속도로에서 달려오는 차에 부닥칠 수도 있고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거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양보하지 않고 뛰어 들어오는 차, 진입해 오는 차를 피하려고 그 고속도로가 혼란스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무지가 혼란을 발생시키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무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도 모르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를 모른다라는 말이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제국에 의한 합방 그리고 6.25 전쟁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죠? 수학여행 가려고 배를 타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 자신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모르니까 그 아이들을 빠뜨려 죽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혼란을 보이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나와 있죠. 예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신 건데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을 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비판의 말씀을 하신 건데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지. 그런데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즉 영생은 나에게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종교적인 생활을 잘했어요. 여러분 신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소경의 눈을 떠주심으로 인해서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회적 통념으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눈을 앞을 보고 못 보는 것만 달라졌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죄인들하고 겸상도 하시고, 그렇죠. 창기를 용서도 해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사회에 약한 고리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신자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 신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산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산 사람들,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그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처럼 그와 같이 열매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어도 그저 그의 행동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그와 같은 윤리적 행함을 하는 것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무지가 혼란을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겨우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밥 먹을 때도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고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외식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살았던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50걸음 더 걸어가서라도 양을 꺼내냈지만 사람이 아프다고 그것을 사람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나다를 뜯어먹었거나 주워 먹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그와 같이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튼지 이와 같이 영적 무지가 영적 혼란을 가져오죠.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세상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 세계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카오스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가 깨진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가 깨졌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 죽어서 남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그 남이 누구냐면 원수라고 로마서 5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 그를 살리는 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 윤리예요. 내가 살아야 내 자식 살리고, 내가 살아야 내 남편 내 아내 살리고, 내가 살아야 내 부모 살리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너부터 살아야 돼. 그게 세상 윤리고요. 나 죽어서 이웃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사랑이 그 비슷한 사랑이라도 조금 하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걸 자기들 기준으로 발전시켜 놨거든요. 2016년 오늘이 가장 발전시켜 놓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만드는 이 세상은요, 그와 같이 영적 무지가 더욱 극심해져서 영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말이에요. 점점 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기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더라, 도모를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발전시켜놨다고 하는 2016년에 법제도 장치는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시켜놨는데 이웃의 불행에
무감각해지더라. 그래서 점차 죽어나가도 그렇게 심각하게 내 윤리세포는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면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웃을 내가 스스로 불행에 빠뜨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한두 번 저지르다 보면 아예 이제 죄의식 없이 서슴없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세계인 것 같아요. 지금 2016년이. 근데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와 같은 세계가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원래 땅이라는 세상은 혼란과 무지의 세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2016년 이제 조금 지났는데 말이에요. 이제 1월 달이 다 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인 혼란이 더욱 극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더욱 극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은 질서라고 하지만 그와 같이 용사들의 폭력적인 질서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폭력적인 모습이어서 사실은 그것이 질서긴 해도 의로운 질서가 아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즉 예를 들면 권력의 사유화를 원하고 그 사유화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더러운 일을 최대치로 얻기 위해서 만든 질서들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매우 악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매우 극심하게 보이는 것이 2016년이 아닌가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느껴지더라. 저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로 인한 혼란이 매우 극심한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의 살림살이는 어떠해야 하는가?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이걸 이사야서 37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누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무지로 인한 혼란, 영적 무지로 인한 영적 혼란의 예를 하나 먼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교인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어난 교인수를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부흥을 이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됐는데 자기 자신은 부흥됐는지 모르는 이와 같은 모순에 빠진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성경엔 여러 군데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14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절하고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15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바다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얻기를 위해서 모진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교인 수를 눌리는 것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실래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대요.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선자들을 누구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율법학자들이 누구예요? 요즘으로 치면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 등이 되겠죠. 율법교사들, 그렇죠. 성경교사.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엘리트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랍비라든가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로 말을 해놓고 있죠.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너희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나중에는요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못된 지옥 자식의 행함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흥을 제가 교인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것을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비판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구절을 그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까요? 우리 총동원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왜 총동원주의를 해야 하죠? 왜 그렇게 이웃들을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 주의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벌여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좀 지나서 말이에요. 그때 또 진돗개 전도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몰면 놓지 마라. 전도 타겟을 정해놓고 그를 내가 반드시 전도하고 말리라고 하면서 한 번 몰면 놓지 마라라고 하는 진돗개 전도법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좀 지나서는 리 고렌의 그 관계 전도가 한국을 뒤덮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하게 해라. 관계 전도 이런 거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등등을 해서 리치아웃 해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해라 라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그러한 전도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것인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고 살았어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해야 한다 이런 말. 그리고 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간증하는 것도 있었어요.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좋은 방을 차지하고 있더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 서 있더라. 이런 말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도왕을 표창했었죠. 교회 많이 데리고 온 사람을 전도왕이라고 하면서 표창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 등등을 통해서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무지와 그에 따른 혼란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지옥 자식의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왜 지옥 자식의 삶이었는가를 살펴보시자고요. 이전에 전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거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는요, 유럽인들이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했냐 하면 문명인이 야망인에게 하는 것이다. 문명인인 우리들이 야망인인 저들을 깨우치는 일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북미나 남미,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깨우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우월감을 가졌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선교라고 하는 행함을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일종의 어떤 정복적 전도라는 걸 한 거예요. 정복적 선교. 아무래도 이와 같이 정복적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 그 선교가 폭력성을 안 띄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시자고요. 얼마나 많은 폭력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중남미 혹은 북미의 선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폭력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익산이라는 데 말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할랄 식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단지가 생긴대요.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유통을 시키는 업체들도 뭐 생기고 뭐 그런 걸 만든다고 한대요. 정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을 막자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목사가 어떤 위원장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뭐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할랄 식품 단지가 생기는 것을 테러 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기독교인들조차 테러 단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세계 6개의 메이저 매스미디어가 언론이 그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 그 이슬람에 대해서 왜곡을 일삼고 있으니까 물론 IS라는 이슬람 단체가 굉장히 악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그들이 전체 이슬람 교도들의 삶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이슬람 교리가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한국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랄 식품 단지가 들어오는데 그 식품은 반드시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IS 요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그 단지가 테러 단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발표는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 식품을 만들 것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김치를 만들려면 미국에서 김치 공장을 멕시칸들이 많이 만들거든요. 김치 공장을 가보면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거기 소수가 있겠죠. 그들이 한국 사람들이 김치 맛을 아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겠죠. 뭐 꼭 그런 목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을 중동 사람들을 이슬람 교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식품 공장을 만드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지 정부 발표는 모든 그 할람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유통하는 유통업자를 다 이슬람 교도로 하는 건 아니랍니다. 소수래요. 그런데 그렇게 호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식품이 왜 이렇게 겁이 나요? 그렇죠? 로마서 14장에 가서 보면 먹는 음식의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 공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촛불 들고 나가면 배후에 세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막 그렇게 하거나 그런 거랑 동일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사회에 이와 같이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어떤 그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하고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어떤 법이나 제도나 문화나 어떤 관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폭력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력이 누구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더라라는 거예요. 목사더라. 그러니까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더란 말이에요. 이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행동까지 저지르게 만들더라. 이와 같이 폭력적인 모습을 띠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사회를 폭력사회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목사가 그렇게 앞에서 나서고 그리고 배나 교인들을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적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조차 봉쇄해버리는 거죠.
변화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뭉쳐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제 생각엔 그래요. 변하라 라는 말이에요. 변하라. 회개하다라는 말이 생각을 바꿔먹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건 변한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달리하고 달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동까지 뒤따라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해놓으셨다고 하면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변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전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면 시도하면 신천지 등의 이단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런 뉴스를 여러 차례 들어보셨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집단 행동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강정의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선동질을 해요. 목사들이. 그리고 막 이와 같이 영적 무지로 인한 영적 혼란을 고발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를 말을 하면 종북이나 빨갱이로 몰아버리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답답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말씀 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의 해답이 미국입니까? 미국이라는 제국이 우리 신자들의 영적 안위를 보장해 준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신상의 문제를 미국이라는 제국에 의지하고 기대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9장은 짧은데요. 이건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의 답이 미국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39장을 읽어드림으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하고 5, 6, 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2절, 3절 그리고 5, 6,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다 보여주었대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답니다. 바벨로니아에게 다 보여주었대요. 근데 바벨로니아 왕이 말이에요. 친서를 보내고 예물까지 보내왔대요. 우리 잘 지내보자는 거죠. 잘 지내보재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대요. 다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서부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잡혀갔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을 고발해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경제를 공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되기는 하지만 뭐 1940년인가 아마 41년 같은데 1941년에 브렌튼 우든가 뭐 그런 회의가 있었다죠. 그런 회담이 그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물론 땅의 수산이 많고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켜서 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
회담 이후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근본이제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전까지 이제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었단 말이죠. 파운드화가 왜 파운드화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의 전신이 그 전당포잖아요. 전당포.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게토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오면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당포인데 이것이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약간 제도가 좀 더 세분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금을 가지고 오면 금을 맡아둔 거죠. 그래서 1파운드의 금을 가져오면 네가 1파운드를 여기에 맡겼다고 하면서 1파운드 맡겼다고 하는 증서를 써준 게 1파운드라는 거예요. 그게 영국 돈.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은 이자놀이를 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을 가지고 뭐 돈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금을 맡겼던 사람이 막 찾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출을 해주고 감당을 못했던 거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뒤바뀌고 뭐 하는 어떤 요인들인데 전 잘 모르고요. 아무튼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키로 서로 그렇게 회담을 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그 회담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브렌튼 우드인가 뭐 그런 회담이래요. 뭐 우린 뭐 잘 몰라도 되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물건과 서비스는 모든 프로덕트와 서비스는 돈으로 화폐로 이렇게 그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화폐로 매겼는데 이제 기축통화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무역을 할 때 그 달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거죠. 뭐 마구는 아니겠지만 더 찍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외국에서 그 달러를 가져오려고 할 때 그 외국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미국에다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저절로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늘어난 거예요. 종이 조각을 찍어내면서, 달러라는 종이 조각을 찍어내면서 그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부자가 됐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미국에는 작년만 해도 23점 몇 %만 물건과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챙겼고요. 나머지는 돈놀이에서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76점 몇 %가 미국의 총 GDP의 76점 몇 %가 돈놀이에서 벌어들인 거랍니다. 그런데 돈놀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중앙은행이나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뭐 이런 데서 금리 막 의논하고 해가지고 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그 뱅킹 프로덕트들이 채권을 비롯한 어떤 프로덕트들이 비싸져요. 아니 비싸지는 게 아니라 매력적이 되지죠. 튼튼하니까 이자 따먹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죠. 미국으로 가져왔을 때 그 경제가 튼튼하지 않은 그 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한국도 그랬죠. 자본 대비 예를 들어서 빚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비율이 2,500% 막 이렇게 됐었더라는 거죠. 90년대. 그러다 보니까 IMF가 떠졌던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투자자들의 돈을 빼버리는 거죠. 한국만 해도 채권이 대부분 악성 채권이라면서요. 뭐 1년짜리나 1년 반짜리 악성 채권이래요. 근데 싹 돈을 빼가고 다시 안 들여오는 거죠. 돈을 갚는 거예요. 갚고 다시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투자가 되지 않게 미국에서 금리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높여주면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어떤 뱅킹 프로덕트들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사면 투자가 일로 안 되지는 거죠. 빼가기만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뭘 팔아야 돼요. 주로 이제 회사 같은 걸 팔게 되는 거죠. 그게 IMF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막 팔 때 똥값이 되잖아요. 똥값이 될 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금리를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채권을 도로 팔게 하고 그 가난한 나라
어떤 것들을 사게 하는 거죠. 한국이 그래서 대우도 GM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남미에서도 그 일이 벌어졌고 한국을 시발레해서 아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면, 다 그들의 손에 맡겨져 버리면 이렇게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망하더라. 오죽하면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 내수시장을 진작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미국에 기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학은요, 막대먹은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을 아주 극도로 발전시켜 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걸 수입해서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실천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바벨탑 같은 건물을 비싼 강남 땅에다 지어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이 세계 최고의 두 번째로 언젠가서부터는 선교사 숫자가 이만큼 늘어서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이다. 제2의 선교 대국이다. 그리고 인구 대비로는 1위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선교사가 가서 뭐를 하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가르쳐준 그 신학을 그대로 배워서 거기에 가서 전하고 있느냐. 나도 문명인이니까 야만인인 저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과연 선교 따위를 하고 있는 거냐, 선교라는 걸 하고 있는 거냐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고백해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언니가 한평생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우리 언니가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자신의 언니가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 말씀이. 이렇게 그런 품행은 방정하신가 봐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선교사로서 여기저기 돈이나 뜯어내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런 모습은 참 좋았나 봐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습들, 구제하고 이런 것은 좋았나 봐요. 그런데 과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도를 알고 있는가? 과연 그것을 전했는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더래요, 나중에. 대한민국의 안위가 미국이라는 제국의 손에 달려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의 손에 맡겨져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지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제가 보기에는 2016년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지금은 협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그러한 때지 싶습니다. 현실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립서비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은요, 구속당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까메로 주교말처럼 그저 불이웃돕게 하겠다고 따뜻한 밥 가지고 가서 홈리스들한테 이렇게 퍼주고 하는 건 구속당하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가난을 고착시키는 거,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고발하는 것은 구속당한단 말이에요. 협박당하고. 여러분, 제가 기독교 근본주의 특징 3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개인주의, 반공주의, 축자영감, 이 3가지예요. 그렇죠? 점 하나, 획 하나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번역서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렇죠. 기계적 영감설로까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튼 개인주의, 축자영감, 반공주의 이런데 개인주의에 관해서는 제발 골방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적극 참여하라고 하면 박해를 하더라, 구속을 하더라, 협박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축자영감,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죽였던 것이 유대인들인데 현재도 그렇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 축자연감의 폐해는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반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발을 한다고 하면, 지적을 한다고 하면 자본을 제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돼요. 자본주의 정신에 따라서,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서 법제도 장치를 만들고,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비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 있으면 펑펑 놀아도 되고, 룸펜으로 살아도 떵떵거리고 살고, 애를 쓰며 살아도 여전히 가난은 대물림 돼서 이렇게 젊은 청년서부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들을 비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자본을 제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돈주의잖아요. 그렇죠? 돈이 이념이 되는 주의가 자본주의잖아요. 그걸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37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기록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려 볼게요.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통스럽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3절,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게 4절입니다. 주께서는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러니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랍사게가 얼마나 교만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조롱의 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왕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이에요, 계속해서 회유하고 협박을 계속해서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죠. 10절 11절에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에 속지 마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그 잔혹한 모습을, 잔혹한 이야기들을 들었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죠.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지나온 역사들을 보아라.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똑바로 보아라라는 거죠. 우리 아시리아 왕이 임금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아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유다 말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유다 백성에게 계속해서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14절서부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이러한 그 상황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고 양난이죠. 그렇죠? 유다 왕으로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직 붙드실 이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다.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해서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16절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들 위에 계시는 그룹들은 천사들의 16절. 천사들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여 만군의 주님이시여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민족이 아시리아 손에 밟혀 멸망당한 여러 민족들은 그 민족이 믿던 신들은 그저 말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에 불과한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 아시리아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밟혀서 멸망당한 그 모든 나라들이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36절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가 패배하게 하시더라. 유다가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근데 유다가 아시리아에게도 멸망을 당할 만큼 약한 나라였는데 36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어떤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죠.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즉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의로운 열매를 다 거둘 것입니다. 라고 언약을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2016년을 맞이하여서 올해 예상키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가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작은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이 점차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육신은 점차 늙어져서 어쩌면 질병으로 고생하실 일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개를 시험해보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의 권세가 더더욱 위세를 부려서 기승을 부려서 여러분들의 알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 뿐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적극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행한 그 근본주의대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이웃을 살리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각각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도 있고 여러분들이 갖게 된 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 주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적극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내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이웃들 살리는 거, 내 나라 살리는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의 생각들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애쓰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악한 짓을 저지르게 만드는 지도자들을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임금들의 악행에 맞서서 그들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여서 설사 내가 죽임에 처해지더라도 당당히 맞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세상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늘살이를 살아내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